초대교회에 대표하는 사도라 이야기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사도로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로는 스데반과 그리고 오늘 나오는 빌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라면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에 대한 뜨거운 은사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이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 4명 모두 다가 예언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나 그리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참 위대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주의 종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불량했지만 이 빌립 집사는 가정전도까지도 확실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라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이야기하기를 최건덕 목사님, 예수천당의 최건덕 목사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길 가면서 예수천당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듣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와서 물어보고 또 예수 믿게 되고 이 노방전도로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분이고 또 그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 예수 믿으면 전당 불신 지옥, 이것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이 최건덕 목사를 잡아서 고문을 하면서 때릴 때마다 때리면 예수 그러고 또 때리면 천당 그랬대요. 계속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왔다고요. 이 최건덕 목사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 화전민들을 전도하는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화전민들 그냥 하루 먹고 살고 이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화전민 중에 한 사람이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죽었는 그 주인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송아지도 살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살아나면 우리 다 예수 믿겠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 최건덕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송아지 살려주세요. 그래 복음이 증거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증거에 보면 그러고 나서 가서 송아지에 안수게 된 송아지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화전민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성건 아니 이상하네 정말. 아니 죽은 송아지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하나님 그래 하셨구만.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다가 아멘 하는데 송아지 살리다가 말을 안 해. 믿어지시는가요? 믿어지는 사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할 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도가 있고 그리고 개인 전도, 특별 전도인 것이죠. 일반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 전도입니다. 특별 전도, 개인 전도,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때문에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에요. 지명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 특별한 섭리와 목적에서 부른 사람들, 아브라함을 지명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싶은 믿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지명해 버렸습니다. 선택인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80살에 시내사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불러드렸던 것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해서 잡아가던 그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방인 사도가 되는 것이요. 특별한 부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각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통 부름이든 특별한 부름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에요. 우리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된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에겐 부모가 생기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진 것 같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사야 43장 21절로부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려두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 가사로 내려가는 것, 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는 광야길인 것이요. 그 길은 광야디라 그 길로 가라.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가야 하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틀리는 길인 것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쉽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광야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광야로 하필 가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 생각과 틀리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왜 그거 갑니까? 그러고 가지를 않았더라면은 그 광야길에 여행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에 국고 맡은 자, 재무부 장관이죠.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 간다기의 내시의 복음이 전거됨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가 복음이 전거됐다 그래요. 그 정도로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해야 되지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항상 순종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장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교회가 상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너무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현대교회는 사람 마음에 맞는 것,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사람 귀에 듣기에 좋아하는 것 이런 데서만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진실로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들어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고 기다리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오늘 가서 뭔가 큰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도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새벽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해 나와보는 거예요. 나보다 보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 보고 나도 같이 은혜 받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교회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하용조 목사님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7가지에 대해서 그분이 적은 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음성이 안 들린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음성이 정확하게 들린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린다. 두 번째는 비밀번호가 맞고 주파수가 맞는데도 들리지 않는 것은 접촉이 불량하다.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숨겨진 죄가 있으면 안 들린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하면 안 들린다. 동기가 불순하면 누구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든지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은 금식을 하더라도 안 들린다. 넷째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말씀을 다 주셨다. 실제로 직업 선택, 사람 사귀는 원칙, 상처받을 때 해결되는 방법, 십계명 여러 가지 다 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너무 모르게 되면 안 들린다. 다섯 번째가 교만하면 들리지를 않는다. 여섯 번째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냥 도장만 찍으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안 들린다. 일곱 번째,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내가 조용해야지 상대편이 말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똑같이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이게 정확하다 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 이 말은 공감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의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좋은 결과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쁠 때도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실제적으로 신앙이 그리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오히려 형들에게 잡혀서 고향을 등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부인 나쁜 여자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꼬인 것 같아요. 뭐 자꾸만 꼬이는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형들에게서 팔림받았는 것, 그리고 또한 종으로 감옥 갔는 것,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기들 70명의 아버지부터 형제 자매들을 400년 이상 동안 그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수백만 명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각본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건강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요, 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고생 그렇게 많이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고백이 그것이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생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 평생 가지고,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우리 집안에 가훈으로 걸어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모두 이 가훈에 평생 전체 가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가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공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록 그렇지 않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은, 제가 우리 교회의 목자들 일에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목자들 중에서 90 다 돼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병원에도 막 수도 없이 가는데 또 일어나셔요. 또 일어나셔, 또 멀쩡하게 또 나오셔요. 그걸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 맡은 자들은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삶에도 사명이 끝나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확실하게 주셨다 그러면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사시고 사명 가지고 있다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형통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평탄하면 기도 안 합니다. 누구든지 형통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개인적인 관계를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오게 될 때 그때 정신을 차려요. 모두 다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잘 될 때 하나님 더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더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길이든 무슨 길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게 되면 그 길은 분명히 축복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에 갔을 때 준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30절에 3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향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에 가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설득해서 전도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고구마 전도법이 맞는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 우리 교회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법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 전도법이 뭐예요? 그냥 찔러보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뭐 그런 말들. 우리 예수 고구마 전도. 그러니까 찔러보는, 확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미 많이 삼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많이 찔러서 확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에 그냥 찔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딴 사람한테 수도 없이 찔려가 내 때에 그냥 확 들어가 뻗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안 들어가. 그거는 내가 찔렀던 거예요. 그건 자꾸 찔린 자국이 나타나다가 어느 사람이 확 찔릴 때 확 들어가는 것이 그때 전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해주시는 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그냥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부 장관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4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도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 별 볼일 뭐 그냥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감당하고 있는 높은 사람, 이 사람 옆에 누가 앉게 되냐? 빌립이 앉게, 무명의 빌립이 앉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 하면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여행길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다른 책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참고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시면 크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을 깨워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부여잡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를 알아주냐? 천만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 그리고 주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시어서 필립을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 같이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택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삶이 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탁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가져나온 성도, 가슴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사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꼭 이루어져야 될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아버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형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지금까지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요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옵고 병든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 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 많은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색 질병은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90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 귀하게 많이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